서양 고전음악에서 소나타라는 것은 기악을 위한 음악 형식의 하나로 주로 노래가 동반되는 칸타타에 대비되어서 연주만 되는 작품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음악 장르입니다. 피아노 소나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소나타와 같은 한 영혼을 위한 연주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아레테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아레테는 덕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은 신앙의 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한 소나타 아레테입니다. 바울 사도는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각종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고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뒤 도축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는 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당시 길드라는 직업 동맹 조직이 있었는데 이 길드의 회원이 되어야 인맥도 넓어지고 사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시장 상인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길드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 후에는요,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회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길드 회원이 되어야 했고 회원이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재물을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고 우상이야말로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었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곧 우상의 제물인데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신앙도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이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의 문제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주장은 신자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신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고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강조한 것이 바울의 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믿음과 지식이 약한 사람들에게 제물을 먹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바울의 답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사나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사상이나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거나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왠지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잃는다는 느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괜찮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시험을 받거나 신앙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덕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덕이란 헬라어로 아레테인데 뛰어나다, 월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된 성도가 나중된 신자들 앞에서 선한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아레테, 즉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우상의 제물은 배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지 못할 상황이라면 바울처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정도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먼저 된 사람이 뛰어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상의 제물과 같이 덕의 문제로 풀고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된 성도가 물질을 낭비하거나 사치하는 것, 또는 술과 담배를 하는 것, 그리고 화투와 같은 도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화투 치며 도박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마시고 피우고 돈놀이하는 행위는 영적으로 아주 해로운 행위들이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과 친해질 수 없고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로 느껴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또한 먼저 된 성도들이 이런 행위를 버젓이 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혼란스럽고 시험의 요소가 안 될 신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요, 문화니까요. 이런 것들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도 좋지만 다른 연약한 성도들 앞에 덕을 세우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웁니까? 먼저 된 성도들이 신앙적 중심을 잡고요, 삶과 신앙에 모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세웁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된 성도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이 모순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덕, 아레테를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연약한 신자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되는 행위를 혹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말과 행위가 달라서
신앙적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모순된 행위와 거리낌 없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또한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예수님도 손대지 않으신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치고 가는 곳이 덕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 우리는 절제하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덕을 위해서 말입니다. 뛰어난 모범을 보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과 절제 속에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요. 점점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먼저 된 자로서 영적인 스승과 부모로서 신앙의 덕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목록을 적어보고 한 가지씩 결단하고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성품은 연약하고 결심은 미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거리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 누가 시험 들고 낙심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없는지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가치 있게 생존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